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하형록 목사님이 쓰신 성경대로 살기라는 책에서요, 참으로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특별하게도요, 자신을 친밀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명사가 아닌 동사로 소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분의 아버지가 참으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다, 거창이 고향이었다, 6.25 전쟁 때 학도병이었다, 부산 고려 신학교 졸업생이었다 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명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근데 반면에 목사님은요, 이 하목사님은 동사로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환자를 13년 동안이나 섬기셨다. 담대하셔서 6.25 전쟁 때 자진해서 싸우신 분이다. 성격이 급하지만 매우 인자하신 분이다. 왜냐면요, 목사고 거창이 고향이고 고려 신학교 졸업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핵심이 아니라고 이분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핵심은 바로 정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었고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 하 목사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가? 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요, 명사로 설명하신 게 없더라고요. 동사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실 때도 어부가 아닌 어떤 어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를 부르실 때도 십자가를 지는 제자. 제자의 사명을 주실 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제자의 사명 아닙니까? 명사가 아닌 동사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혜와 지식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가르치지를 않는데. 가르치며,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행하며,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뭐하냐고요. 고칠 줄 알아야죠. 능력을 행하며, 예언을 선포하며, 영을 구별하며, 각종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하고.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 방언, 이것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가르치며 행하며 고치며 선포하고 구별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동사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분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몇천 명 모이는 목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명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뭐합니까? 동사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타이틀, 존경받는 타이틀을 가져다 주는 명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만을 따르고 쫓는 뭐합니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서 명사가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명사인 되는 것이 아닌 동사인 무엇을 하는 것에 지금 누가는 초점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특별하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쉽게 얘기하면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로마인입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7절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말했던 의인은 어떤 의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니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아들이었도다. 당시 백부장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백부장의 주머니에는 항상 신의 사람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료 가이사라고 적힌 동전이 그 백부장 주머니에 있었어요. 디베료 가이사, 그 이름이 담긴 그 동전, 로마 동전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신의 아들 의인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 백부장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의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그가 본 것은 몇 개 없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원수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신 거. 43절에 보니까요, 그 한 행악자의 그 죄수에게 너가 나와 낙원에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44절을 보니까요, 가장 밝을 제6시쯤에 해가 어두워지는 그 현상. 45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현상을 들은 거죠. 46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으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그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이거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한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졌을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 모두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요, 저희가 읽었죠?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이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를 찬성하지 아니한 자. 요한복음에서 보니까요, 조금 그렇더라고요, 표현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비밀로 붙인 자. 나 예수의 제자야, 이렇게 드러놓고 다니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에도요, 마태와 요한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마가와 오늘 본문 누가에서는요, 오늘 본문의 51절이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였냐?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가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떳떳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늘 숨어 다니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떳떳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사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에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 하나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에 좀 시체를 좀 주시면 안 되겠, 이렇게 아니에요. 주십시오. 당돌이. 이 당돌이가 있냐 없냐가 이게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숨어 다녔던 제자였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빌라도요,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 어두기 전에 그 시체를 반드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나 숨기지 않을래. 나 예수의 제자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53절을 보니까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다는 겁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그 당시에 그 귀하디 귀한, 그 비싸디 비싼 그 새 무덤과 깨끗한 세마포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것으로만 보아도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저는 찝찝했습니다. 뭐가 찝찝해요? 찝찝했어요. 백부장을 살펴보면서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처럼요,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뭐가 빠졌지? 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바로 세 번째 인물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로부터 저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예.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요. 55절과 56절을 보시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멀리서요 확인을 합니다. 아,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구나. 멀리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뭐를 준비합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아이고, 그러면 보니까 안식일이 돌아왔네. 지금 곧바로 예수님 시체 곁으로 가고 싶지만, 그래, 계명이니까 안식일을 쉬자. 안식일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에게도 없었고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그 사건은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나,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에게 빠진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4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이거예요. 백부장이 하지도 못했고 아리마대 요셉도 하지도 못했던 거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저는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 참 그 헌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예수 부활의 증거라는 거. 저는 이것을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18일 금요일 저녁부터요, 목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이거 왜 이러지? 근데 딱 4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목에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목소리가요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침에 가르쳐야 돼요. 제가 수업 2개를 가르치거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목소리라도 제가 그냥 가르쳤거든요, 학생들을. 이거 큰일 났다. 그러고 닥터에게 빨리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대신 해서 얘기를 하니까 후두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10년 동안요, 저는 단 한 번도 수업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예. 취소한 적이 없어요.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도요, 팬데믹 전에요. 예. 금식을 5일 동안 막 했어도 저는 그때도 막 수업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을지언정 수업을 왜 빠져?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셔야죠. 그래서 제가 진짜 10년 동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화요일 날 수업 취소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학생들 할렐루야를 막 불렀을 거예요. 예. 왔다, 취소다. 저번 주일에요, 제가 집에 가면서 속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말씀을 이상하게 전해갖고, 이게 목소리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근데 이거 수업까지 이래야 돼요. 수업까지 캔슬해야 되나? 아마 화가 나는 겁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오피스에 앉아서. 진짜 다른 사람들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에게는 완전히 무슨 큰 패자처럼요 느껴졌어요. 예. 의사는요, 저의 속도 모르고 말하지 말래요. 무조건 쉬래요. 제가 속으로 진짜 누구나 안 쉬고 싶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만 제가 5번인가 4번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이러한 상황에 딱 처했는데요. 예전에는 백부장을 생각하고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이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러한 상황을 딱 닥치고 경험해 보니까 이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백부장처럼 큰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면 뭐하냐고요. 예수 부활도 증거하지도 못하면서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예수의 시신을 장사했다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내가 무덤을 내가 해서 이게 지금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럼 뭐예요?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선생이냐? 부활의 증인, 부활도 증거하지 못하면서 그게 무슨 목사냐? 내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크리스천입니까? 교인들이 나보고 장로래,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래, 목사, 장로, 그러면 끝입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부와 그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지니고만 가만히 있는 나의 이런 영적인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후두염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가 상관있어 그게. 예수 부활 증거 없이도 백부장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고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부활 증거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대요. 안 믿어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그거 그냥 옵션으로 생각해. 희생? 뭔 희생이야? 섬김? 뭔 희생이야? 사랑? 그냥 가려서 그냥 사랑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십자가? 뭔 십자가야? 그냥 액세서리야. 그래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왜냐? 세상은요, 동사인 무엇을 하는 것에는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통령만 되면, 목사만 되면, 그것도 담임 목사, 그건 끝이래요. 되면 끝이래요.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속도 상하지만요, 하나님이 나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교수면 뭐하냐고요. 담임 목사면 뭐하냐고요. 말도 못하는데요. 부활도 증인도 못하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2세기에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스 철학자 켈수스는요,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적인 글을 아주 무수히 남겼는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은 진짜 맞다 박수친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부활이 여인들의 증언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했다가 난리 나지만 2세기에는요 그것이 통했습니다. 아니, 부활은 여자가 증거한 거 아니냐,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 이건 뻥이다 뻥, 이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맞다. 남자가 증거했지, 그 중요한 거를 왜 여자가 증거했다고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뻥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철학자 켈수스의 주장은요, 2세기에요 그 당시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당연히 여인들의 증언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냐고요.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부활이 더 진짜이지 않습니까? 더 믿어지지 않냐고요. 부활이 가짜였다라면요,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는요, 백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니까 여인들은 싹 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부활을 증인했던 자가 누구냐? 백부장도 아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아니었고 누굽니까?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그런 여인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그렇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왜요? 그 여인들이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근데 그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참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라면 천대받고 신뢰받지 못했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요 몹시 흥분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선포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사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십자가 부활 다 안 믿어도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될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동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요, 어떻게 합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